본질적으로 믿음은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믿음은 하나. 하나님도 하나이시요, 세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주님도 한 분이시라. 하나예요. 믿음이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다양하고 많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수하게 많은 구절이 있고, 잠언에도 많은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믿는 믿음 있고,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떤 구절을 믿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 구절을 안 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 것하고 실제로 믿는 것하고는 틀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그래서 믿는 건 아니에요. 인정한다 그래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66권에 대한 무수히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은 있는데 아직 믿음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고, 그럴싸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의 각 구절마다 각 절마다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5절이다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5절에 그전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몰랐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다가 그 말씀 뜻이 그렇구나. 나도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리고 이제 믿는 것,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어제 말씀엔 그 믿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믿음, 뿌리 같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른 말씀들에서 내가 많이 흔들리고 내가 많이 좌절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 안 흔들리면 다른 건 금방 복귀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봄이 돼가지고 그러지만 한 겨울이나 이럴 때 되면 그걸 보셨잖아. 가로수들을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가로수 전정하는 차들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다 잘라냈어요.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 잘라내기도 하고, 또 가로등에 방해가 되고 너무 커지니까 잘라내기도 하고 골고루 이유로 잘라냈어요. 잘라내서 작아졌고 그냥 아담하게 돼버렸지요. 근데 그렇게 잘라내도 뿌리가 그대로 있고 줄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봄이 되니까 다시 또 풍성해지잖아요. 꽃이 벚꽃이 4월달에 피는가요? 4월달에 아름답게 흔들어지게 피었다가 며칠 지나고 비가 오면 다 뚝뚝 떨어져요. 그래도 내년 되면 또 피해요. 올해는 조금 있으면 피겠지만 지금 이제 동백 이제 오동도에 지난주엔가 가보니까 동백이 거의 다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다 떨어져서 가장 많이 피었을 때로 구경을 못했어요. 해양공원에 가도 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리 떨어졌다 그래도 동백의 줄기가 멀쩡하고 뿌리가 멀쩡한 한은 내년 되면 다시금 동백꽃이 아름답게 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어지면, 내가 고통스러워지면, 내가 많이 절망 가운데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들을 인정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중심이 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잎사귀가 나고 다시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말씀 보면 2절 보면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근데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를 해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해요. 근데 이제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지만 사실은 행위와 믿음이 대조된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행위와 믿음이 대조된 게 아니에요. 행위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봐버리면 곡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순종이 나타나고 행함이 나타나고, 그러니 행함이나 믿음을 반대되는 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믿는 자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 때는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만 그분의 열매 맺게 하심과 그분의 은사 주심과 능력 주심과 지혜 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통하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사람, 성령님이 임한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각양각종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천국으로 바뀌어요. 두려움 있고 근심과 탄식이 있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여서 심령이 충만케 되어지면 근심과 탄식과 두려움이 물러가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것,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 성령님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건 나의 행위. 자식이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옷을 입히고 집에서 재워주는 것이 자식이 사람 노릇을 해서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자식이 처음부터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배고프면 우는 것, 그리고 뭐 자기가 웃는지 우는지 알지 못해도 또 쌩글 한번 웃어주는 것, 그리고 똥말이 오면 싸대는 것, 그런 거, 잠으면 자는 것, 배고프면 칭얼대는 것,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하는데 엄마는 또 아빠는 아이를 돌봐줍니다. 돌봐줘요. 이게 아이가 무슨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자식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돌봐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돌봐준다는 이야기. 그런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뭘 행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던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한 일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하고 주님이 행한 것, 뿌리가 내가 행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참 잘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작은 어린아이, 주님을 믿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주님은 금생과 내생에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에 따라서 상급을 주셔요. 그건 반드시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아름답게 주님을 섬긴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뿌리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뿌리되는 믿음에 대해서 했고, 오늘도 근원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 뿌리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뿌리되는 믿음이냐, 그럴 때에 우리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 그것이 근원되는 믿음에 속해. 그게 근원되는 믿음, 근본되는 믿음.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것이 근원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 뜻이 중요하죠. 뜻이 문제예요. 뜻이.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걸 그리스도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냥 심심해서요? 감람유가 남았어요? 성령의 권능이 남아 돌아서 기름을 부었어요? 아니요.
주님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려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 온 세상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하시려는 사명,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사명, 그런 사명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한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사명, 이러한 것 때문에 기름을 부었고 그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뜻 안에가 뭐가 들어가 있냐? 누구의 그리스도라고요? 나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하고 무관한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뜻 중에 하나예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러면 그까지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 나하고 제3자예요. 그냥 저 사람 탤런트구나. 저 사람 유명한 가수잖아. 조용필 가수네. 옛날에 참 우리나라 유명했던 가수잖아. 그건 그 조용필 가수나 연예인이나 탤런트나 영화배우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도 어떻게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고백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하고 관련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베드로 입장에서 그 고백이 뭔지 정확히 알았을 때 우리의 고백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베드로와 만나시려고 왔어요? 베드로와 상관없이 계셔요? 만나시고 왔고 베드로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사셔요. 그냥 함께 삶을 함께 해요. 그 주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베드로 입장에서 나를 제자 삼고 나를 사도 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과거의 어부의 생활, 아무런 낙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 삶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삶으로 부르시는 그분, 또한 나를 구원시켜주는 그분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베드로와 관련 있는 매일 함께 사시는 그분.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근원되고 뿌리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도를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 안 들어줄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그날 기분이 좋으면 좀 들어주실 것 같고 거기에 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이 신경질도 났고 절망도 있고 걱정이 많으면 기도해도 들어주실 만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남편과 목살을 잡고 한번 싸우고 1시간 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속이 엄청 많이 상했어요. 속이 상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건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믿음보다는 다시 근원적인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뿌리가 되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뿌리가 되는 믿음이 뭐냐?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첫째,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게 근원적인 믿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믿음.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에 맨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부른 적은 거의 복음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아버지. 그렇게 해서. 그게 근원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로요? 내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라. 우리 주님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성령님께서 안에서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라고 이름만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아버지라고만 해라. 그런 의미겠어요? 진짜 아버지란 이야기겠어요? 진짜 아버지란 이야기. 그게 믿음, 그게 근원적인 믿음과 뿌리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각양각종 좋은 은혜를 받아요. 그 뿌리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3장이든지 성경에서 근원되고 뿌리되는 믿음이 중요해요. 뭐든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건물도 지금 이 건물 4층짜리 건물인가? 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 뭐 이런 건물에서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는 저거 없어도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대신 없으면 좀 여름에는 좀 더울 수 있겠죠. 근데 이 건물에서 지붕이 없어도 건물은 안 무너지겠죠. 네. 요 기둥물 하나를 무너뜨린다. 기둥 같은 걸 무너뜨린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는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에서 우리의 뿌리되는 믿음, 중요한 믿음, 중심되는 믿음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그게 근원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의 누구다고요?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주님이 내 주님이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이파리나 가지의 믿음이 약해져도 다시 회복돼요. 금방 회복돼요. 주님은 누구니까요?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구주예요.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구원자. 이게 뿌리되는 믿음이에요. 뿌리되는 믿음.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누구다고요? 구원자라. 나의 구원자라. 나의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 주님이 나의 도움이다. 이 뿌리되는 믿음이에요. 근원되는 믿음이에요. 근원되는 믿음. 그러니 그런 근원되는 믿음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많은 믿는 사람 놓쳐버려요. 놓쳐버리는데 왜 놓치냐 그러면 너무 자주 나오고 일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근원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줄을 몰라버려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근원적인 믿음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일상적인 항상 나오니까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니.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주님은 나의 목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다. 그 근원적인 믿음에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면 나는 양이지요. 그럼 목자가 양을 돌봐요? 양이 목자를 돌봐요? 그러면 양이 주인 앞에서 두 발로 서가지고 주인님 내가 탱고 한번 쳐드릴 테니까 풀 많이 주세요. 주인님 내가 엉덩이 탱고 한번 흔드는데 주인님 보시고 행복하시면 풀을 됐다 많이 주시고 덜 재밌으면은 제가 더 재밌는 다른 버전으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양이 주인을 막 즐겁게 하니까 너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자라. 너는 나 앞에서 춤도 한 번 안 추었네. 너는 우리 밖에 있어서 늑대의 위험 속에 오늘 하루를 한번 보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근원적인 믿음이에요. 그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길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하시죠. 99마리의 좋은 양, 의로운 양, 우리 안에 있는 양, 한 마리 길을 잃고 헤매는 양. 그 양은 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귀찮고 괴로운 거예요. 저 양이 괜히 집 나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런 관점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찾아서 지금 얼마나 저 양이 힘들어하고 있을까? 저 양이 늑대에게 지금 사로잡혀 먹기 직전일까? 저 양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지금 다리나 부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이 근원적인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승리. 나를 위한 나의 승리가 되신다. 뭐 그런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호칭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것. 또 그다음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그게 근원적인 믿음에 속하는 근원적인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믿음. 그게 근원적인 믿음이에요. 그저께는 상급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상급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기다린다. 뭐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상급에 대한 믿음은 좋으면 좋아요. 좋으면 좋아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좋아요. 그런데 상급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져도 근원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상급에 대한 말씀은 좀 성장을 많이 한 사람들이 좀 알아듣고 받아들이면 좋고, 그렇게 해서 상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도 근원적인 믿음이 탄탄하고 근원적인 믿음이 견고하고 굳건하면 뿌리가 되는 믿음, 뿌리가 되는 믿음. 그러면 뿌리가 되는 믿음이 견고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때든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뿌리가 되는 믿음이 견고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통해서 와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그건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안 돼요.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부마음을 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아라. 믿음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생각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차원적이고 좀 성장하고 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근원적이 된 뿌리 되는 믿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주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다 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근원적인 믿음이 약해지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약해지니까. 그게 약해져 버려요. 약해져 버려요. 약해져 버리니까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버려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굉장히 원시림같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러한 나무들이 탐진나무와 탐진숲이 있었어요.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정말 아름답고 나무 하나가요. 얼마나 크냐 하면 저 같은 어른이 3명, 5명의 손을 잡아야지 둘레를 다 둘러쌀 수 있어요. 나무 줄기의 크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런 나무들이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관광지고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잘 보호하고 그다음 공무원들 보내서 다 지키고 강도가. 어느 때 자고 일어났더니 이 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을 급파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제 아름드리를 손으로 어른이 3명, 5명이 둘러싸도 이런 나무 하나, 우리나라에 그런 나무 하나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마 천년기념물이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동네 우리 여수에 그런 나무 하나 있으면 관광객 1년에 최소한 10,000명 이상 더 옵니다. 그거 하나 보니까 10만 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무수하게 있는데 다 넘어져 버렸어요. 몇 개 남겨놓고 다 넘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 넘어뜨릴 수 없는 건데 이게 왜 넘어졌느냐? 그리고 이제 찾아보고 알아보고 봤더니 나무 한 그루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그루가 병균이 뿌리를 먹고 들어가서 뿌리가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무의 종류가 줄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에가 그냥 이파리가 크고 가지가 너무 많은데 이 나무에 약점이 발견됐어요. 약점이 뭐냐 하면 위에 비해서 뿌리가 약해버려요. 위에 비해서 뿌리가 약해버려요. 그래서 한 나무가 병충을 먹어서 뿌리가 병충을 먹어서 나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버렸어요. 넘어지면서 옆에 나무를 턱 쳤더니 옆에 나무가 같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 옆에 나무가 그 옆에 나무를 쳐버리고 우리나라 같은 거 소나무는 하나 넘어져서 옆에 소나무를 건들면 소나무 끄트게 해요, 안 해요? 약간 흔들어주고 말아요. 애교로. 흔들어주고 말지 전혀 그 옆에 있는 소나무가 안 넘어집니다. 근데 그 나무는 너무나 탐지고 놀라운 나무. 그 나무가 넘어지면서 다른 나무를 건드리니까 다른 나무가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도미노 아시죠? 하나 뚝뚝뚝뚝 해가지고 그래 하루째가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몇 개를 빼놓고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줄기가 탐지고 아무리 가지가 탐지고 이파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거랄까요. 뿌리가 약해버립니다. 뿌리가 약해버리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뿌리가 약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뿌리가 약하니까. 가장 근원적인 믿음, 중심되는 믿음에 뿌리가 약해지는 믿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를 약화시키면 안 돼요. 아무리 가지는 안 좋아지고 이파리는 안 좋아지고 뿌리가 튼실하고 그 뿌리가 양분을 뽑아먹고 그 뿌리가 진액을 뽑아먹고 그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는 한은 그런 한은 나무는 살아나요. 나무는 살아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근원적인 믿음,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 주님이 나의 임마누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나의 행위,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이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걸로 내게 임하여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 거고, 그 주님의 영원한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내 기도에 응답되는 거예요. 그 뿌리되는 믿음이 있으면 줄기의 믿음이 강해져요. 줄기의 믿음이 강해지고 이파리의 믿음이 강해져요. 그런데 뿌리되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안 돼요. 뿌리되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안 돼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뿌리되는 믿음이 약해져 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뺄 때에 자기의 선행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을 끊겼어요. 선행으로 열심히 살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선행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주님의 피 때문에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나가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가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내가 했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놨는데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러면 선행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요. 생겨요. 선행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생겨요. 그리고 선행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안 생겨요. 선행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무런 믿음이 안 생겨요. 이 두 사람, 여러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모든 재산과 가산을 탕진한 여인, 점점 아파져간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래요. 근데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야, 주님이 돈 주니까 고쳐주더라. 그 소문을 들었겠어요? 아니면 값없이, 돈 없이, 무엇 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겠어요? 값없이. 그 소문을 듣고 혈병 앓는 여인이 나아가서 주님이 여인에게 대가를 요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주님이 하나는 이야기예요. 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슨 믿음이에요? 소문 듣고 믿은 거예요. 아,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값없이, 내가 아픈 몸을 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건 하나도 없고, 이 혈루병 앓는 혈루증 병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런 저주받은 병의 하나에 속하고 부정한 병에 속해.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아내버려요. 사람 쫓아내보는 병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쫓아내버려요. 그러니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뭘 했겠어요? 몸은 점점 아파지는데, 몸이 점점 아파지고 괴로운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몸이 좀 건강하고 좀 컨디션이 좋으면 기도가 잘 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의 육신이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믿음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니 가라 쫓아내지 않는다는 믿음. 그러면 수로보네교회 여인도 주님께 자기 딸 고쳐달라고 왔어요. 딸이 아주 흉악한 수신이 들렸는데 쫓아내달라고 왔어요. 주님께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건 거부합니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많이 여러 번 부탁해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로보네교회 여인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안에가 숨어 있었겠어요? 믿음이 안에가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 믿음이 안에가 숨어 있었어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해주는 거지, 안 해주려고 안 해주는 게 아니다는 거.
뭔가에 주님에 따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끈질기게 해서 주님께서 결국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즉시 딸에게 귀신이 나가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근원되고 중요한 뿌리되는 믿음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약해져 버리면 안 돼요. 약해져 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믿음,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 주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 나의 반석,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 주님이 나의 방패,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보호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성령님께서 나를 돕는 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나의 지도자, 나의 교사, 나의 코치, 나의 선생님, 성령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주님은 나의 위로자. 그것이 가장 뿌리되는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 근원적인 믿음이에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 약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탄탄해지는 사람들은 줄기가 튼튼해지고 가지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자녀들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5절, 3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 내가 선행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돈 내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셨느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 이유가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정신 차리고 생각해봐라. 너희가 뭘 똑바로 살았기 때문이더냐. 그래서 그렇더냐. 뽕나무에서 삭개오를 만나실 때 삭개오가 주님께 뭔가를 하기 전에 주님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유대인 문화에서는 그 집에 잔다는 것은 만인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의 친구다, 내가 그 사람과 한편이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참된 회개를 통하여 했을 때에 주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해해 주시고 잠을 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같이 음식을 먹어주시고 다 부정하는 사람, 다 버린 사람,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삭개오의 어떠한 행위에서도 근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거에서 튼튼해지셔야 돼요. 그 뿌리의 믿음이 튼튼해지시면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져요. 여러분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져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실리기 시작해요. 그 뿌리되는 믿음이 약해져 버린 사람들, 근원되는 믿음이 약해져 버린 사람들, 오늘은 내가 사람이 성질머리를 안 부리고 좀 괜찮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였다가, 내일은 이제 아버지가 아니었다가, 모레는 또 아버지였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오늘은 튼튼하고 강해요.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내일은 내가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내일은 내가 슬퍼졌어요. 내일은 탄식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강해요. 내가 담대해요. 내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오늘을 사는 나하고 내일은 사람의 이런 감정이나 마음이나 삶이라는 게 들쭉날쭉하잖아요. 내일은 그냥 슬럼프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일은 슬프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오늘 강건한 나에게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 위로의 손길이 필요해요. 내일 슬프고 슬럼프에 빠진 내일 나에게 도움과 위로 손길이 더 필요해요. 내일 더 필요하죠. 여러분의 자식이 오늘 재미나게 놀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혼자 놔두고 재미나게 놀라 그러는데 슬럼프에 빠지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또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지? 무슨 일 때문에 그렇지? 그러시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기도가 안 되고 내가 더 답답하고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내가 뭔가를 했던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를 좌우하는 믿음,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 변질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것이 내 안에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위로가 더 필요한 날 위로를 못 받아요. 능력이 더 필요한 날, 오늘은 내가 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가 안 줘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일은 너무 지혜가 없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주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더 연약해져 버리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기도가 안 되고 좌절되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 기도도 안 했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치 않는 절망, 근심, 한탄으로 내가 살았지. 그러니 내 기도에 도와주실까? 기도도 안 했는데 나를 위로하실까? 안 그럴 거다. 그럴 리가 없다. 주님 앞에 나는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뻐하실 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쁨 받은 짓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 기준, 내가 80점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줄 거다. 그러면 언제까지 채워야 돼요? 80점까지 기다려야지. 80점까지. 아니요. 빵점이 되고 때론 빵점보다 마이너스가 돼도 근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그때 더 받아요. 그때 더 받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6명째 사는 여인. 뭔가를 주님께 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그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솔직히 나만 장군 문둥병자가 치유된 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만 장군이 도대체 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문둥병이 치료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니느웨 백성들, 요나를 통해서 요나 가기 싫은 요나를 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세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데 회개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죽을 사람이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주시느냐 말입니다. 요나는 그걸 이미 알았지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려고 지금 나보내는 거다. 알았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원수민족이에요. 자기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을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꼭 우리 같이 일본 사람 같이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보고 살리고자 마음 먹고 사랑하시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왜? 니느웨 백성이 아무런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꾸 자기 욕구로 나가는 것이 너희가 행함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그 뜻이에요. 내 삶 속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다른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왜곡하고 잘못해서 가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율법과 행위가 믿음과 행위가 반대다. 반대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거 전혀 이야기 안 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 행함은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게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위로받지 못하지 위로를 받아요. 아무런 도움이 손길이 없을 때, 여러분이 어리석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이 모나고 여러분의 결점이 많고 흠이 많고 결점이 많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흠이 더 있고 내가 지금 일주일째 내내 기도를 죽었고 기도가 안 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내 모습에 주님의 나를 은혜 주실 것이냐의 물음을 던지셔야 돼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냐?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냐? 거기에 여러분 안에서 주실 것이다라는 답을 할 수 있어야지 근원적인 믿음이 여러분이 바르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에게 큰 결정, 성질머리도 아주 고약해가지고 오늘도 쥐뜯고 한바탕 싸우고 그리고 혈기 부리고 그냥 원망하고 서러워하고 그러고 하루 살았어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산 사람 기도하면서 기도의 문을 못 풀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못 열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만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거기에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하고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이 근원적인 믿음을 이야기해요. 너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내가 사랑할 거냐? 사랑할 것 같느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가잖아요. 누가 찾아갑니까? 주님이 찾아가죠.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가요. 그것이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형성했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져야,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내가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보다 물론 내가 더 연약하고 내가 더 슬픔이 있고 내가 더 절망이 있고 그럴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더 빠르게 더 급속하게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 근원적인 믿음, 뿌리가 되는 믿음에 있어서 연약해져 버려서 율법의 행위, 나의 행위, 내가 말씀 듣고 잘 뜻대로 사는 그 행위에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고 산성 되신 주님, 보호자 되신 주님, 피할 간섭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님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발버둥 쳤는데 이것을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들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위로가 더 필요할 때에 더 강하게 위로하시는 주님, 능력이 더 필요하고 어리석은 자리, 무능한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더 강한 능력을 주시는 주님, 벗어날 길이 피할 길이 없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려서 과연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놀라운지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고 체험하며 증거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